3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 가운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세어보는 매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실천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이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이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모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같이 하심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 발견하는 기쁨이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박목월 시인이 지은 하관이라는 시입니다.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불렀다.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내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소리가 들리는 세상. 꽤나 어두운 분위기의 이 시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매우 담담하고도 슬프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소리가 들리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흙이 마치 관 위에 떨어지고 있는 듯한 이미지와 청각적인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라졌지만 그리운 이가 마음속에 아직 사무치게 남았지만은 이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 삶이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의 세상이 그렇게 살기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그 성읍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를 말하는데 다시는 그곳에 우는 소리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삶이 가진 무게와 절망으로 슬퍼하는 일들이 없어서 그 성에는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장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그들의 장수함을 삶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날수가 차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들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100세까지 살 것인데 100세가 되지 못하여 죽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이 장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그들이 일거리를 얻고 자녀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 그들이 수고한 것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경험하는 불의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의 삶에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이고 사람의 진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계와 달리 새로운 땅에서는 그들이 축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5장에 언급된 이 새로운 땅은 아주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공의가 실현되고 모두가 건강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사람들이 번영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기 매우 어려워 보이는 일이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의 삶보다 훨씬 이상적이고 사람들이 모두 꿈꾸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읽었던 시처럼 지금 이 세상이 열매가 툭 하고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세상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서 기대하는 것은 천연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25절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법칙 가운데에서 맹수들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동물들이 먹고 생존할 수 있는 음식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들과 이 세상의 질서가 이전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새롭게 쓰여지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죽음이 오기 이전에 아주 이상적이었던 원래의 창조의 상태대로 사람이 회복되려면 역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재창조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단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11장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11장에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그리고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이 일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나라는, 그 땅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304페이지입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잃었던 통치권을 회복하고 하등 동물들은 다시 사람의 지배권을 시인하며 사나운 것은 온순해지고 두렵던 것은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무한한 안개와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역사가 학도들 앞에 전개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학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유리한 입장을 통하여 광대한 분야의 역사에 대한 견해를 얻고 인간 사회의 사건들을 지배하는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안목은 여전히 어둡고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다. 영원한 빛 앞에 서기 전에는 모든 것을 명백히 볼 수 없다. 그때에는 창세전에 시작되어서 세상의 기한이 다할 때에 끝날 대징투의 경과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다. 죄의 시작, 파멸적 허위와 그 부정한 활동, 고든 길에서 꿋꿋하게 오류를 정복한 진리 등의 역사가 다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곳은 인간이 바라던 풍요와 행복이 있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장수하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으며 합당한 땅의 소산을 받고 노력하여 기쁜, 그리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은 그러한 인간의 생각하는 행복의 정점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죄로 인하여 비통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류의 근본적인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최후의 회복이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서 불사의 활력을 들이마실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무죄한 세계의 거민들은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업의 표본을 바라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절망과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시대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영적인 번민과 삶에 대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것들이 더 나아지고 괜찮아지는 수준이 아닌 전혀 새로운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너의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간의 기대보다 더 나은 위대한 장소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대들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또한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소망들 붙잡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